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에 영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3요소 중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주권이 없으면, 즉 주인된 권리가 없으면은 그 나라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없었던 것이죠. 나라의 주권이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있었고 백성은 있었지만은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조선이 아니라 36년 동안 일본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던 조선 사람들 역시 조선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땅은 있고 백성은 있지만, 국민은 있지만 나라 없는, 주권을 잃어버린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티베트 민족이라든가 쿠르디스탄이라든가 서사하라라든가 이런 아직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주권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나라의 주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누가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은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터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즉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땅들이 확장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땅이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봉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로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선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 명령을 가지고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이, 하나님은 너무 째째하신 것 같아. 그깟 사과 하나 따먹는 것,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여러 동산의 과실들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겨우 하나,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왜 인간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이냐. 하나님 정말 째째하신 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사인이었습니다. 너희들 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류의 영장으로 지었고 이 모든 만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희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위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인이 바로 선악과 언약, 선악과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열매들, 동산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먹으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은 저것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나 자신이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사탄은 인간을 향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제가 한번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 사탄이 아담과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삶의 주인은 너희 자신이야.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너희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할 수 있어. 너희가 모든 삶의 주인이야. 자,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자기가 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소비를 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 마음대로 낭비를 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죠. 어디로 올가매는 것입니까? 죄의 노예 상태로 계속해서 올가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선포 결과는 결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저주요, 불행으로 나타났지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죽음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왜 가난이 있습니까? 왜 빈부격차가 점차 더 심해지고 있고요? 왜 이 땅 가운데 갑질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세계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어려움, 그리고 질병도 그렇죠. 이러한 모든 환난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미 그래서 죽음 상태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주권의 증거로 선악과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선악과 명령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주권의 증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도록 두 번째 증거를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여기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온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복이 이들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곧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그 후 이제 4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430년의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제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율법, 혹은 다른 말로 1차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해. 이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수많은 이제 명령들이 담긴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이제 신의 산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이 신의 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과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을 2차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담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이 율법을 따라 잘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땅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이런 땅을,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러한 땅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정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이러한 영토를 얻었던 때가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시간들이 매우 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간다면은 너희의 땅이 확장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가 밟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은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적인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사사기 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땅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어지게 되지요. 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가 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놀고 이를 게을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욕망을 따라서 너의 욕망을 따라서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한 곡식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들을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가져가도록 남겨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시면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11조 말씀.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의 경제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들, 이 모든 돈들, 이 모든 소유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과 함께 소유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막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율법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율법서를 읽을 때,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을 때 성경 일독을 결심하다가도 이 부분을 읽으면 참 머리가 아프고 너무 딱딱해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성경을 덮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고대의 법이니까 뭔가 좀 고리타분하고 좀 딱딱한 책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는데 이제 더 율법이 무슨, 구약의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율법에 있는 11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11조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율법이 이제는 지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의미가 왜곡되고 축소되어지고 잘못 해석되고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원래의 의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두 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까? 그의 계명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된 세 번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선악과 명령이었죠. 선악과 명령이었고,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삶의 모든 곳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확장되어져 갑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70년 넘게 바뀌고 있지 않은, 변화될 것 같지만 않은 그 동토의 땅, 북한 땅 가운데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공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평범한 부르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저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가족들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땅끝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땅끝으로 나아가면서 세상 모든 민족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케일이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무 스케일이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 된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더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죄악된 생각이 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것은 이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기도할 때에도 내 앞에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조차, 나아가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버겁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혹은 물질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상하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은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눈물 짓게 되고 고민하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는 주관자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럴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찬양 가사 중에 다음과 같은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면 내 힘든 일 모두 다 해결되리. 내 슬픈 일 기쁜 일 주 함께하면 주 은혜로 모두 다 해결되리.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실 때에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밟는 그 땅 가운데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 그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만나는 그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바뀌며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